오늘 시편 8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8편을 통해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찬양시로 찬양하라 라는 그 어떤 명령 없이 찬양 그 자체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시편 8편은 온전히 여호와만을 대상으로 유일한 찬양시로 분류되는 특별한 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 또한 여호와로 시작하는 그런 찬양시라는 점이요, 매우 이례적인 그러한 찬양시입니다. 그 배경을 옥스퍼드 주석을 통해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목동 생활로 자연에 남다른 친밀감을 갖고 있었던 이 다윗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 달과 별들을 바라보다 영감을 얻어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시편 8편 이 시는요, 무엇이 핵심 주제일까요? 바로 창조 세계에 깃든 여호와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인간의 존재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겨진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인간의 그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주한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찬양을 오늘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며 말씀 나누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시편 8편 1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의 시작인 1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 9절인 9절의 말씀이 동일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의 영화로움을 찬양하며 여호와 우리 주라 부릅니다. 이와 같은 호칭은 특별히 스스로 존재하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여호와란 본질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의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요, 그분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다른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근원 되십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창조주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라 부르는 것 그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 여호와를 여호와라 부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뒤에 붙는 우리 주여,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먼저 주라고 하는 이 호칭은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표현은 그 왕을 나의 왕, 우리 모두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함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우리라는 표현으로 인해 공동체 찬양으로 오늘 시편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본 구절의 우리란 첫 번째,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라 표현해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다시 말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신가 묻는다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이 의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이 표현을 우리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오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심을 말이죠. 다윗은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호와의 이름은요, 너무나도 거룩하기에 직접적으로 그 이름을 말하기가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찬양하는 여호와의 이름은 신적인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이름, 그 역할만이 아니라요,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피조물을 바라보며 그분의 계시가 온 땅과 온 하늘, 그가 보이는 모든 만물 가운데 만연해 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다윗은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자연의 그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력,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섭리를 목도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를 직역하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광활한 이 창조 세계보다 더 높고 심지어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늘보다 더 높다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요, 참으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 주가 되시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 보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가 무엇일까요?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함이라 기록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에게 힘과 권능을 주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에게 힘과 권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이 있는 자들이 잠잠하게 하신다. 어떤 뜻이 이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이로움,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젖먹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지금 엄청나게 성령에 충만해 있구나. 하나님의 영에 그 감동에 아주 가득 잠겨 있구나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여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시선의 원형, 하나님 자신의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하셨듯 하나님 자녀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그 시선의 원형이 정말 하나님 그러하셨듯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였을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그분의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가득하였을 때 우리 역시 동일하게 심히 보기에 좋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세상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예쁘고요, 아름답고요, 그 가운데 감격스럽습니다. 그냥 길가에 핀 그 한 송이 꽃이요, 얼마나 예쁜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날아가는 나비 한 마리,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늘에 떠있는 구름 한 조각, 그저 내 볼을, 내 뺨을 흘러 지나쳐가는 그 바람까지도 모든 것이 참으로 황홀함을 느끼는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경험하고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지으신 우리의 삶에 만연한 그 천지 창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의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을 하늘을 넘어 더욱더 큰 광활한 우주를 향합니다. 하늘 위에 떠있는 달, 그리고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4절 말씀에 기록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원어 에노시를 보면요, 깨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낡아서 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그 4절 말씀에 인자라고 번역된 벤 아담, 흙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담에는 먼지, 티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그 개념 아래서요, 이 한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너무나도 작습니다. 하물며 광대한 우주라는 개념 앞에 그 한 사람, 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티끌과도 같습니다. 그 크기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시간의 개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시간적 개념 앞에 사람의 시간은요 너무나도 짧은 찰나의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의 개념 앞에 사람이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무런 의미가 담겨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만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시인의 고백 앞에 놀라운 탄성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인 다윗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가 라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자연 앞에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가령 자연재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그 재앙을 피할 재간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큰 자연의 웅장함,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주할 때는 어떨까요? 그 자연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사람이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본문 말씀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우주 앞에 티끌과 같은 사람에게,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릴 책임이 이렇게도 미약한 사람에게 맡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은 미약한 통치자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한계를 아는 자는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특권을 아는 자가 그 책임 앞에 서게 됩니다. 티끌과도 같은 존재인 사람에게 아무런 자격 없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것처럼 이 왕관은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천지창조 만물 앞에 무력해 보일지라도, 광활한 우주 앞에 티끌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서, 하늘의 존재보다 조금 낮은 정도의 가치로서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천지창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그런 귀하고 복된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자격을 주셨습니다. 다스리는 자,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 모든 다스림은 결국 다시금 어디로 연결될까요? 다스리는 왕위를 주신 하나님, 그분의 시선,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에 합당한 통치자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다스림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의 그 모습이 은혜에 맞닿은 자의 모습, 사명을 행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8편에서 시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시 고백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그가 거닐던 목동의 그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굉장히 풍성하고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시선은 내 눈에 보이는 사물을 바라보았지만 그 가운데 담겨졌던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뒤이어 그의 그 시선은 광활한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크심 앞에 작디 작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주 앞에 참된 겸손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 그의 깨달음,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크기, 그 사랑의 가치가, 그 사랑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그 결과 속에서 사람의 행함을 더 크게 기억하곤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 그 가운데 은혜보다 능력을, 사역보다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보다 사람의 이름을 남기려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가진 본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것, 남겨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자연, 인생, 역사, 그 모든 것을 보아도 결국 남겨져 고백되어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존귀하지만 찬양받을 존재는 아닙니다. 존귀를 입히신 분,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허락하신 분, 오직 그분의 이름만이 이 온 땅 가운데 울려 퍼지면 찬송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존귀함이 바르게 자리 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성령 충만하여 묵상하며 고백하였던 그 영적인 참된 고백이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함께 듣는, 또 마음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에 불어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간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 사랑이 무엇이건데 사랑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 사랑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습 따라서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권고하시는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끝내 변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까지도 아버지 앞에 내려놓지는 그 못한 그 마음이 있다라면은 주님 앞에 그 마음 그 끝까지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며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시간 되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의 그